그날이 도적같이 찬양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본문 2에 1장에 나오는데요. 자, 1장의 내용이 묵시의 기록을 시작하는 삼중서론.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이 무서워해요. 예?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책으로 인식을 하고 읽는 것도 두려워하고, 예? 보는 것도 두려워하고 설교 듣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 계시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절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소망을 준다.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1절 3절은 이제 머릿말이에요. 자, 본서는 극심하게 가해지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미래에 될 일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쓴 책이다. 예, 쓰는 것부터 벌써 틀려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그 직접적인 목적 하에 기록된 본 기록은 1차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서는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단락은 그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본서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묵시적 내용을 가진 예언서라는 것을 밝히고자 저자는 여타의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도입의 형태, 4절부터 8절 앞에 본서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주는 본문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 즉 본서는 형식상으로는 서신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형식을 부여해주는 다음 단락 앞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실제적인 서론인 머릿말을 본서 맨 앞에 이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에서는 본서의 성격을 특정 지어주는 명칭과 목적, 그리고 본서의 내용이 원저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요한에게 전달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2절에서는 본서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밝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3절에는 축복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저자는 일반적인 서신서들과는 달리 본서가 난해한 예언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형적인 서신 형태의 도입부 앞에 이처럼 본서의 신적 권위를 선언하는 머리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봉을 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라고 못을 박아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의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도록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죠? 성도들도 이런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 꼭 읽어야 되는데, 그죠? 이 책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말세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데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말하는 대로 불구하고 안 읽는다 그 말이에요. 읽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들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 돼, 성도들에게. 자, 4절부터 8절에 보면 문안과 찬양. 보면은 이제 본서가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사말 부분으로 그 본문에 따르면 송신자, 이걸 보내는 사람은 요한이고, 수신자는 당시 아시아 주라고 불리우던 지역에 있던 7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는 본서의 특성과 어울리게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고 난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그답게 인사말 뒤에 본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송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 있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곧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는 세계를 시작해 하신 창조주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세상의 악을 종결시킬 심판자로서의 세계의 시작, 창조와 끝, 종말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알파는 뭐예요?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 나오는 숫자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그래서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게 처음부터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당시 아시아 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루스드라 교회, 또 더벅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딱 7 교회만 선정해서 본서의 수신자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7이 의미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7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절대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 또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이처럼 절대적 완성과 보편을 의미하고 있다는 상징성에 기초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는 본서신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곱이라고 하는 교회를 수신자로 선정한 것이다 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빠졌네, 그럼 우리 교회 말씀 아니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교회도 이 일곱 교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시고 일곱 교회의 모습에다가 비춰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같네? 그죠? 우리 교회는 꼭 에베소회 같아,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그 모습을 알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다 처방이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해결책도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나는 어떤 교회 모습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교회 모습인가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의 모델하고 비슷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점검해 보는 그런 거 필요한 거예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면 그리스도의 계시. 자, 본달랑은 본장의 세 번째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저자가 밝히는 계시의 수신지는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반모라는 섬입니다. 또 계시를 주신 원저자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영광되고 거룩하신 자로서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며 사망을 이기시사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계시받은 장소와 계시하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한편 저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도록 명령을 받고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록해라 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장 20절에 보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별과 일곱 그 촛대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자, 일곱 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면 일곱 촛대는 뭐냐?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목회자를 상징한다, 사자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비유를 잘 하셔야 다음에 별이 나오면 이건 사자구나, 촛대가 나오면 이건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많이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된다.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일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모든 언행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우리는 매사의 일이나 상황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가 거기서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면 어때요? 좋아요? 두려워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좋아요? 두려워요? 참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예.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좋네. 근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행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 사춘기 있는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따라갈게, 아빠가 따라갈게, 그거 뭐라고 그래요? 왜 와요? 그러죠. 왜? 예, 부모님과 따라온다면 자기를 간섭한다고 생각을 해. 자기를 제약한다고 생각해. 사실은 부모가 가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부모가 함께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춘기 같이 지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오면 안 되죠. 주님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그 느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할까? 아니면 너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들으냐? 이게 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는데 경찰이 따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예? 왜 따라와? 내가 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니잖아. 안심이 되잖아. 나를 지켜주는 거랑 경찰이. 근데 도둑놈은 안 그래요. 경찰 차만 봐도 도망가니라. 왜? 죄 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 이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자, 본 단락은 아시아주 내에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모습이 뭐냐?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배 중에, 아니 평상시에도 항상 금 7뼈를 들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2가지 칭찬과 1가지의 책망을 하십니다. 2가지 칭찬이라는 게 뭐냐? 첫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한 것. 예.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 이 2가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예. 이 2가지도 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1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 책망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 주님은 책망받은 사항을 고치라고 권면하시면서 고치지 않으면 버림이 있을 것이다. 예?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교회를 내가 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고 고치고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키셨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변화하도록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경고와 축복의 약속을 동시에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복된 길을 선택하도록 은연중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필수 잘 하셔야 돼요.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대체로 그랬지만, 특히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전도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특별히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여사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에베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여타 지역 교회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사람은 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이 환경이 어떠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족 전체의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 아니면 전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환경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이 에베소도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확고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열심으로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신신당부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이리가 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 마지막 거기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확고한 교리를 붙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는까지는 좋았지만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은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붙들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교리도 붙들고 사랑도 붙들고 신앙도 참 이건 어려워요. 그죠? 예. 즉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는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서는 성공했으나 지킨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교리는 지켰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최종적인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죠? 사랑이 최종적인 건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 자체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실천적인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성도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목사보다도 더 잘해. 근데 삶에서 안 나와. 참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 에베소 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기를 다투는 중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 부분, 이 항구 도시는요, 이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많죠. 그리고 항구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래 바다에서 살아요. 바다에 떠놀다가 보니까 이런 성적인 유혹에 굉장히 빠지기 쉽죠. 자,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전부터 이 항구 도시에 항구로서 큰 도시들 가면 항상 집창촌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도 향락의 도시, 성적인 타락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당시 1급 도시라는 호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대도시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지요. 왜? 문화, 이런 환경은 좋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1급 도시란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또 그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라고 하는 의미, 타락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예?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또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신앙만은 변절시키지 않아 영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서 필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 하나가 되는 영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환경적, 우리는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죠. 개척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환경이 아니에요. 자, 이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할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도 어때요? 자기 믿음 지켰어요. 신앙 지켰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핑계대지 말고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핑계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환경이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 집은요 기도할 환경이 아니에요. 맨날 환경이 아니래. 물론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환경만 탓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해야죠. 그죠?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교회가 기도할 환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그 환경을 만드세요.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만들어. 우리 교회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먼저 기도해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을만 받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여기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어찌 보면 육신적인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는 뭐겠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신앙인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간직한 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폴리갑과 같은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하는 신실한 교회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 그 유명한 폴리갑 순교자죠.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출신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 주로 편입시키기 이전에 무시아 주라고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중심지답게 또 부나 타 도시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당시 아시아 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나 옛
리디아 지역의 중심지였던 서머나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대의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우상숭배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타의 도시들보다도 극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의 위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심했으면 이게 사단이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그러나 이 버가모 교인들은요, 이러한 이교의 구정텅이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단지 속에 살면서도 그 우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가끔 보면 저 경상도 가면 동네가 온통 불교, 그런 불교인 동네에서 신앙생활한다 쉽지 않겠죠. 그죠? 어떤 그런 것에 비유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충성된 모습과는 달리 버가모 교회 내에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 쫓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증하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그때 당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다. 오늘 교회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물질을 따라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도덕 폐기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회비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책망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뭐 알아서 나가겠지. 그리고 방치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성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게 양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버가모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8절부터 29절까지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천연적인 방어 요새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수비대가 항상 주둔해 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비대가 항상 이 도시에 주둔했을 만큼 이 두아디라는 이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역적으로 작지만 크게 번창하여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염색 공업 발달은 동업조합을 발달했, 조합들을 이때부터 형성했어요. 이 발달된 조합은 조합원의 친목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우상숭배와 음행을 성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동종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다도 따고 그러려면 어때요? 그들 어울려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업하시는 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항상 변명하는 게 그런 거. 사업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술 한잔 해야 되고, 그 2차 가야 되고 3차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바로 버가모 교회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두아디라는 앞에 거대한 세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다를 바 없이 우상숭배와 행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였고요.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죄악의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과 자세를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잘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 지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이중적인,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다른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주님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나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올바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란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성실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교회의 전형이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리는 지키되 행위는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되는 유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7교회 중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3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통을 겪게 됨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도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속주의적인 축복과 탐심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된다. 여러분, 삶이 따라주지 않은 신앙은 허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은 뭐예요? 삶에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의 삶 속에서 맺히게 되어집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과 궁핍은 부유한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사모하게 된다. 22절에서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교훈은 고난의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내하시면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오는 징계.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연단인가, 아니면 나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인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내셔야 돼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쳤대. 이 쳤다라고 하는 말은 연단을 의미하는데, 정말 연단한 건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제대로 해라고 하나님께서 때린 건지,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자, 3장으로 가죠. 3장은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자, 4대는 서머나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또 무역업이 발달했고요.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시작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정말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했대. 왜? 돈이 있죠. 평안하지요. 여러분, 돈 많고 평안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태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특히 이들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안정성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대 풍조는 사대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크게 덕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환경 좋은 것은 영적인 생활에 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아유, 돈만 많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예? 어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은 가지지 않는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아직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끝까지 죽은 자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듣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다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예, 여러분, 소수의 의인이 돼야지 다수의 불경건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7절부터 13절까지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매우 번창한 도시였다. 게다가 직물, 피역 공업의 발달과 양질의 포도주 수출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역시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도시 역시 당시 부유한 부근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숭배와 사치, 도덕적 문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어서 이 도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다. 예, 술신을 주신으로 섬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술로 인해서 타락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을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결과 방탕과 향락 풍조가 전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은 서머나 교인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또 재능적 측면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박해를 능히 극복할 만한 조건을 부여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히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도리어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듣지 아니한 영광된 신앙인의 대열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장차 자기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면제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면 이런 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로써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잃지 않게 하는 일뿐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도 나중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아무리 지금 잘해도 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못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7교회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 무역이 성행한 데다가 양질의 약물을 생산하고 금융업이 발달하여 모든 시민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융업이 많다, 은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게다가 이 도시는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은,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네? 자, 그런 매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본서가 수신자로 삼고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제일 좋아.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요, 적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돈도 많은데 안 해.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이 환경이, 예, 그렇게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을 못 하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인들 보면, 아,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줘, 뭐 자식도 문제 없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어려운데도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환경을 초월하느냐, 환경에 매이느냐, 이 차이거든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에 그냥 젖어서 제 신앙을 찾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 사대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많아요, 시간적인 자유가 많아요. 그러면 이 돈과 자유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이런 걸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돈이 있으면 거기서 맨날, 요즘으로 말하면 맨날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이 카페 가서 마시고 저 카페 가서 마시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취하지 영적인 걸 안 취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즐거움과 부요함을 영적 충만과 부요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그랬어.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았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실하신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께 책망만 듣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속아요. 교회에서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왜 뻥뻥 칩니까? 예, 사업 좀 잘 되고 돈 좀 잘 벌면 마치 자기네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점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이지 두 개를 섬길 수 없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문제는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돈이 많으면 착각합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잘 되고, 목회가 잘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규모가 크면 마치 그게 전부, 마치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라오디게아 같은 교인들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지은 잘못 위에다가 기회주의적이고 교만한 죄를 더하는 것을 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착각과 오류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예? 너희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예?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한편 사랑의 주님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조차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사랑의 옷을 바치며 호소하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 끝까지 돌아와요. 예. 영적인 의미나 육적인 차원에서 부와 영적인 차원에서의 부는 본질적으로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17절에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에게 곤고하고 벌거벗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거 육신의 부와 영의 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부자라고 영적인 부자라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사고 옳은 행실로서 흰 세마포옷을 입어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성도가 단순히 육신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한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30년 고생할래요? 영원히 고생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은 30년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해요. 뭐라고 그래? 가봤어? 천국 가봤냐고. 나중에 죽어서 없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포기를 못해. 그러나 신앙을 사람은 뭐예요? 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는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자들을 질책하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일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4장입니다. 자, 4장은 심판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와 성모에 대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은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뭘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 그죠? 하나님의 심판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법정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만 진행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단지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하늘에서 심판 준비가 안 됐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지 않아서 지금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게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12절까지 보면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이 이제 저자는 실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에 대해 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소위 말세에 대해 환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미래에 있을 거지만 미리 보고 이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기록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성취가 될 거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의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서는 본격적인 4장 1절부터 18장 24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가 4장 1절부터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보공정책과 어린 양 5장 1절부터 14절. 3번 일곱 재앙, 일곱 인재앙 6장 1절부터 8장 5절, 또 일곱 나팔 재앙 8장 6절부터 11장 15절, 성도들이 당할 핍박과 최후의 구원 예고 12장 1절부터 14장 20절, 일곱 대접 재앙 15장 1절부터 16장 21절,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이 17장 1절부터 18장 24절이라고 하는 일곱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을 말씀했죠. 이 계시록에서는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7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본론 제2부의 첫 번째 부분으로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에 있을 본격적인 재앙의 묵시에 들어가기 앞서 앞으로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 및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총쥐하는 핵심부이며 근원지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계시자의 명령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자가 묘사한 하늘의 핵심부의 경광 모습이 어떠냐? 첫째,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으셨더라. 예,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좌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사 보좌 앞에 계시며, 4번, 보좌 앞에 정결하고 넓은 투명 광장이 있고, 5번, 보좌 가운데서와 주위에 에스겔 1장에서 보이는 네 생물이 포진해 있으며, 6번,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7번째, 24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사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뭘 연상하게 되냐면 세상의 법정의 모습이 다 연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워낙 착해서 안 가보셨죠? 저도 제가 재판받으러 간 건 아니고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저 성도 남편이 폭행죄 폭행죄 걸려가지고 그 서초동에 그 법관에 가서 재판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법정 모습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처음 저도 한 번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방청석에 쭉 앉아있잖아요. 원고, 피고 쭉 이렇게 앉아있고, 검사, 변호사 쭉 앉아있고,
또 증인들도 있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오냐면 재판장이 들어와요. 법관이 딱 들어옵니다. 법관이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경관이가 일동 기립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변호사고 뭐고 다 일어나요. 일어나면 법관이 옷을 탁 입고 딱 나와서 앉아서 작서. 그러면 이제 작서 앉으세요. 그러면 쫙 앉아.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게 갖춰줘야 돼. 그죠? 모든 게 갖춰줘. 그러니까 재판장이 앉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습 보세요. 네,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 심판자 되시는 법관 되신 예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딱 버티고 있죠. 보좌에 성령님도 계시죠. 네? 내 생물도 있죠. 모든 그 천국은 이미 뭐예요? 세상을 심판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아직 멀었어. 2000년은 안 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혹시 올라고? 설마. 이러면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그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오실 준비, 심판할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혹시 내 생에 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를 오시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를 믿어 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 아멘. 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벌을 받으면 안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해서 신앙생활 할 수도 많고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고 에베소 교회처럼 이러한 지식만 갖고 있지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이미 주님이 오실 준비, 심판 준비가 다 완벽하게 갖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오실 수 없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더 영성으로 형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파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